복 속에서 어머니, 아버지 사랑을 통해서 태어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며 드린 이 찬양,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우리 어버이들에게도 큰 기쁨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버이집, 미국에서는 마더스데이라 그러지만은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합쳐서 어버이 주일이라 이렇게 우리가 지킵니다. 이 시간은 내 부모를, 내 아버지, 어머니를 즐겁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때에 부모님의 은혜,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들이 많으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까지 자녀로서 살면서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지금도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그런 우리 가정들에게 오늘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시인 피천덕이 쓴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노래라는 글이 있습니다. 30대 세상을 떠난 내 어머니는 얼마나 젊고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내가 새 한 마리도 죽이지 않고 살아온 것은 내 어머니의 자애로운 마음 때문이고 햇빛 속에 웃는 나의 미소는 내 어머니에게서 배운 웃음 때문입니다. 나의 간절한 희망이 있다면 내 어머니의 아들로 다시 세상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어머니를 먼저 보내주셨습니다. 어머니의 가장 큰 역할은 살림하는 것인데 이 살림이라는 말은 살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어머니는 나를 낳기 위해 해산의 고통을 겪었고 당신의 살이 찢어졌습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 대신 내 어미를 내게 보냈노라. 내게는 등이 없어서 너를 업어줄 내 어미를 내게 보냈노라. 내게는 손이 없어서 너를 붙들어 주고 만져줄 내 어미를 내게 보냈노라. 나는 너를 품어줄 가슴이 없어서 어린 너를 품어줄 어미를 내 곁에 보냈으며 내게는 젖이 없어서 생명의 젖으로 먹일 내 어미를 내게 보냈노라. 참으로 이 글은 어머니의 귀중함을 하나님께서 대신 말씀해 주신 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대리자로 어머니와 아버지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도 자식을 사랑한 부모의 모습을 우리가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 이하에 보니까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의 신하라고 하면은 오늘날에 말하면 장관 정도의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이 왜 예수님께 나왔을까? 요한복음 4장 47절 4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장관이 되는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뭡니까? 자기 아들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려는 부성애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높은 지위에 있다 보니까 모든 정보를 다 듣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많은 병자를 고친다는 말을 듣긴 들었는데 자기와는 관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귀넘어 들었어요. 그런데 막상 자기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니까 모든 의원을 동원하고 모든 병원을 동원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저 예수님에게 찾아가야 되겠다. 이 장관되는 높은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예수님께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 지금 죽어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가버나움에서 갈릴리까지는 38km나 떨어진 그 먼 거리를 아들을 살리려고 예수님께 단숨으로 달려온 것은 바로 우성애 때문이었습니다. 종종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이 높은 사람이 예수님께 잘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체면이 있고 내가 무슨 높은 지위에 있고 교회 나오면 뭔가 이상하게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러는데요, 지금 이 왕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삶의 위기를 넘기고 있는 이 아들을 생각하고 모든 체면 따위는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아버지라는 이름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지위와 모든 체면을 내려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탕자의 아버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아들이 얼마나 철이 없으면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시는데 아버지 유산을 내게 달라고 해서 그 유산을 정리해서 먼 나라로 가서 허락방탕하고 모든 걸 다 탕진하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거지꼴이 되어서 돌아오는데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는요, 누가복음 15장 22절부터 24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 것이 쭉 나와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씻기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랬습니다. 탕자의 부친이 이렇게 호대한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이 빈털터리지만은 내가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아버지가 계시지 않습니까? 범죄한 우리를 친히 자녀 삼아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계시지 않습니까? 나를 지금까지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길러주신 육신의 아버지가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식 하나 잘 되기를 바라는 아버지, 자식을 위해서는 체면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게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아버지를 모른 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보다 조금 많이 배웠다고 아버지 그런 무식한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면 그건 아주 불효자입니다. 조금 더 뭐 살만하다고 먹고 살만하다고 부모에게 아버지 내게 해준 것이 뭐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건요, 그는 아예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눈이 쪼여서 그냥 죽을 사람인 것입니다. 그건 인간이 아닙니다. 그건 자식이 아닌 것이죠.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서 뭐든지 하시고요,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 바로 아버지 아닙니다. 그래서 심순덕 시인의 이런 시가 있습니다. 아버지 등에는 늘 땀냄새가 났다. 내가 아플 때도 할머니가 돌아갔을 때도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지만 아버지는 울지 않고 등에서는 땀냄새가 났다. 나는 이제 알았다. 힘들고 슬픈 일이 있어도 아버지는 속으로 운다는 것을, 그 속울음이 아버지 등에 땀인 것을, 땀냄새가 속울음인 것을. 아버지는 힘들고 슬픈 일이 많아도 내색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표현을 잘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잘 울지 않지만 속으로는 하염없이 우는 것입니다. 그 속울음이 아버지 등에 땀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위한 일이라면 허리도 100번도 굽히고요, 무릎도 100번도 또 무릎을 꿇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자식을 사랑한 한 어머니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어머니는 귀신 들린 딸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병에 걸린 그 사람 보셨습니까?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막 해코지하고 난리치고 하는 그 딸을 가진 부모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이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어머니가 바로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예수님께 나와서 내 딸을 고쳐달라고 호소하고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한마디로 딱 잘라서 거절합니다. 그런데도 이 어머니는 맞습니다.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제게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그렇게 매달리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는요, 자식을 위한 일이라면은 개가 돼도 될 수도 있고요, 부스러기 같은 미천한 존재도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존심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이 자존심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그냥 끊어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자존심이 콘크리트 장벽보다 더 강하고요, 베를린 장벽보다 더 튼튼한 게 바로 자존심입니다. 1000년을 100년을 우리가 괴로워하면서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우리가 평생 사랑하자 그러고 자존심 상한다고 헤어지는 부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자녀를 위한 일이라면 자존심 따위는 전부 다 끊는 게 바로 어머니와 아버지고 부모님 말입니다. 자식에게만큼은 자존심도 없고 무릎 꿇는 것도 개의치 않습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늘 우십니다. 내가 거짓말하면 어머니가 우신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학교 갔다 오니까 배가 고팠다. 마침 마을에 과일 장사가 왔다. 나는 광에 가서 원래 보리를 한 바가지 퍼서 갖다 주고 수박 2개와 참외 5개를 샀다. 그리고 1개를 빨리 먹고 나머지를 다 숨겨놓았다. 그런데 엄마가 와서 이리저리 찾더니 이건 누구 짓이냐? 없던 게 생겼으니까 이게 분명히 요거 딸이 저질이 한 걸 알고 엄마가 이게 누구 짓이냐? 그래가지고 불러서 이야기하니까 난 모른다. 엄마가 그 거짓말하는 그 딸을 종아리를 막 때리니까 이 아이가 막 도망친 거예요. 도망쳤다가 한참 만에 괜찮겠지 와보니까 엄마가 앞치마를 머리에 묶고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가슴이 찡해요. 엄마 울지 마. 엄마 울지 마. 네가 보리를 퍼주고 과일 산 것 때문에 내가 온 게 아니고 네가 거짓말한 것 때문에 온다. 그러면서 엄마가 울더라. 그날 이후 내가 거짓말을 하면은 엄마가 우신다는 생각하며 나는 살아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어머니는 자식이 잘못할 때 가슴 아파하는 게 바로 어머니 아닙니까? 사무엘하 21장에 보니까 리스바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리스바라는 그 어머니의 모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리스바는 누구냐? 사울왕의 첩이었습니다. 사울왕의 아내였죠. 그러니까 근데 자기 아들 2명이 처참한 죽음을 당합니다. 그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다윗 왕 시대 때 그 엄청난 기근이 찾아옵니다. 그래가지고 어려워하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 뭐 때문에 기근이 찾아왔느냐? 사울왕 때문에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기브온 족속이라는 족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제일 먼저 찾아와서 우리 싸우지 말고 내가 이제 화친을 청해온 그 족속이 바로 이 기브온 족속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다 약조를 하고 내가 너희를 이제 해치지 않고 평화롭게 지내자 이렇게 약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딱 후에 보니까 요 기브온 족속 요 손 봐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과의 맺은 그 약조, 여호수아 앞에서 맺은 약조를 완전히 파기해버리고 완전히 그냥 그 사람들을 기브온 족속을 쫓아내고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죠. 어찌 감히 내가 맺은 약조를 사울이 흩뜨릴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에 큰 그런 그 기근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윗이 그것을 알고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사울왕의 7 아들을 처형을 시킵니다. 그래야 이 사울왕의
저주가 끊어지고, 그래가지고 이 사울왕의 7명의 아들을 나무에 매달아 죽이고, 그러면서 원한을 풀어주고, 기브온사의 원한을 풀어주고 기근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 2명, 그 7명 중에 2명이 이 리스바의 그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는 두 아들이 하루아침에 매달려서 죽었으니까 엄마가 너무 가슴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다른 엄마는 모르는데 이 리스바라는 엄마는요, 이 두 아들을 위해서, 이 두 아들이 저 나무에 달리면은 날짐승과 들짐승에게 다 훼손당하니까 시신이 훼손당하지 않기 위해서요, 6개월 동안 나무 꼬챙이 가지고 이러면서요, 그 날짐승이 옆에 오지 못하도록 6개월 동안 밤낮으로 그 아들의 시신을 지키다. 그걸 다윗 왕이 듣고 감동을 받은 다윗이, 세상에 이런 어머니가 어디 있나. 6개월 동안 여자라면 못할 텐데 엄마니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7 시신을 다 데려가 성대하게 장례식을 치러주고, 그래가 아들의 명예를 다 회복시켜준 그 내용이 이 사무엘하 21장에 나옵니다. 리스바라는 그 어머니의 모정이 거기에 나와요. 어머니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거기에는 이기심도 없습니다. 욕심도 없습니다. 두려움도 없는 것입니다. 어머니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요즘 한국의 젊은이들은 삼포라고 해가지고 3가지를 포기한다 그래요. 뭘 포기하느냐? 연애를 포기. 연애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도 없고, 그러니까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 여러분, 이걸 포기하면서 그걸 막 희닥거리고 좋아하는데요, 그렇게 포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어머니가 사라져요. 어머니가 없어져요. 여러분, 어머니가 없으면 어디서 진짜 사랑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사랑은 자녀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는 사랑입니다. 어머니 사랑은 바른 사랑입니다. 리스바는 자녀들을 죽음을 헛되지 않기 위해서 강하고 바른 그런 의지와 사랑으로 아들을 지켜냈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어버이날, 어머니날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그 노래. 양주동 작사, 이흥열 작곡, 어머니의 마음. 그 노래 여러분 다 아실 텐데 오늘 한번 이 시간 어머니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보시겠는데요. 먼저 1절을 가사를 제가 한 주 읽어드리고 2절,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노래를 불러보시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째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뉘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니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2절 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불러볼게요. 사
부모님들에게 자식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물었더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장가간 아들은 간 큰 아들, 시집간 딸은 이쁜 도둑, 며느리는 좀도둑, 손자들은 떼강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장가간 아들은 희미한 옛사람의 그림자, 며느리는 가까이 하기 너무 먼 당신, 딸은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람, 뭐 이렇게 말한다. 어떤 사람은 자식을 낳으면 일촌, 대학 가면 사촌, 결혼하면 사돈의 반촌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오늘날은 어느 때보다도 효도가 그리운, 효자가 그리운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조차도 우리가 이 효도에 관해서 희미하게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은데,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말씀으로 돌아갔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어버이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효도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경이 말씀하시는 효도가 뭐냐? 부모에게 청종하는 것이 바로 효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2절에 보시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그랬습니다. 너를 낳은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청종하라. 이 청종이 뭡니까? 듣고 따른다. 시키는 대로 온순